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 새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많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되는 귀한 공간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만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믿음이 없었던 자들에게 믿음을 심겨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계획과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공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재정도 풍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공사 현장의 안전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새 성전이 지역사회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통해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로잔 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 로잔 대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되새기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로 연합되는 귀한 대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이번 로잔 대회의 표어와 같이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밝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로잔 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과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시며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로잔대에 참석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대회를 통해 각 나라와 민족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로잔대에 참석하고 계신 위임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로잔 대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 시련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화교회 다음 세대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다양한 유혹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이 모든 입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평안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시험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앞으로의 진로와 인생 여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교사와 부모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들을 세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도 세상에서도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가정에서 떨어져 먼 곳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도 계획도 모두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12장 3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루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아와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본격적인 성벽 봉헌식을 위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 행진은 성벽의 한 지점에서 함께 출발하게 되는데 모두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상상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무리는 오른편으로 또 다른 한 무리는 성벽의 왼편으로 이렇게 행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지점에서 같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사실 그 출발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의 활동, 반경이나 또 이동 경로를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찾게 되는 그 출발 지점은 골짜기 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골짜기 문은 특별히 느헤미야 본인에게 아주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골짜기 문은 일찍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다른 이들이 모두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쉬러 들어갔을 때 홀로 걸었던, 홀로 순찰했던 그러한 순찰 길이었습니다. 골짜기 문부터 시작해서 용종 분문에 이르는 동안 또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는 홀로 그 길을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이 홀로 나간 이 발걸음 가운데 그가 목격한 것은 다 무너진 성벽이었고 또한 불타버린 성문과 짐승을 타고는 도저히 이동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고 다 무너져 있던 성벽이 이제는 백성들이, 무리가 그 위를 행진할 수 있을 정도로 굳건해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불과 몇 달 전에는 느헤미야 홀로 이곳을 순찰하며 마주했던 것은 폐허였지만 오늘 그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온 백성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 걸어나갈 수 있는 튼실한 성벽이니 느헤미야 본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골짜기 문에서 출발한 한 무리는 31절 말씀과 같이 오른쪽으로 행진하며 분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무리를 이끄는 사람은 36절에 언급되고 있듯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에스라도 이 행진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큰 감격을 누렸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스라는 일찍이 느헤미야보다 앞서 귀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을 위해 상당히 노력했던 그였지만 그는 실패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성벽이 완공되어져서 성벽 봉헌식을 위한 행진이 진행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일이었고 또한 벅찬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사실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걷고 있는, 즉 행진하고 있는 이 성벽이 누구의 손을 통하여 지어졌습니까? 다 자신들의 손이 묻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랬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여기 내가 한 곳인데 튼튼하네. 이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내 손으로 했구나. 너무 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성벽을 행진하며 모든 사람은 성벽 재건을 위해 노력했던 그 열심을 다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죠. 그리고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끈 지도자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행진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순간보다 더 감동스러운 인생의 순간은, 기쁜 순간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무리는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왼쪽으로 행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각기 출발했던, 골짜기 문에서 출발했던 두 무리는 마지막 종착지인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벽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제사 역시 정상화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백성 모두의 목적지, 백성들 자신들의 삶의 지향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모이게 된 온 무리는 그곳에서 이제 함께 찬송하며 또한 큰 제사, 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의 43절 말씀입니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를 정말 따지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기뻐했다는 것인데, 성벽 재건을 실제로 담당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무래도 건장한 청년들, 남자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부녀자들도 어린아이들도 이 성벽 봉헌식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을 누렸다고 말씀이 증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말씀 안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찬양 가운데, 그들이 드렸던 찬양과 또한 예배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 모두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또한 어린아이들 가릴 것 없이 온 백성이 성벽 봉헌식 가운데 기쁨을 누렸다는 것은 결국 이 성벽 재건에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말이죠. 흔히 동고동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한다라는 사자성어이죠. 저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자성어를 늘 조금은 다르게 좀 더 저의 생각을 첨언해서 이렇게 해석하곤 하는데, 함께 고생해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참여해보지 않고는 그곳에서만, 그 참여한 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참여하지 않고는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맛보지 않고는 그 음식이 어떻다 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함께 고생해보지 않고는 고생 끝에 맛보게 될 기쁨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관적으로 되게 잘 드러나는 것이 저는 팀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함께 고된 훈련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막 청소년들 이제 뭐 야구부나 축구부 얘기 들어보면 한 번씩은 다 도망치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 도망치고 싶고, 하지만 그것을 인내한, 그리고 그 인내 끝에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그 팀 전체가 엄청나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실 프로로 가면 야구든 축구든 어떤 스포츠든 개인의 성과도 되게 중요한데, 개인의 성과가 안 좋은 시즌이었다 할지라도 함께 고생한 그 팀이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내일처럼 정말 기뻐하는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던, 혹은 인내하지 않았던 선수가 있다면 그 감정을 온전히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정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끈끈함, 그 깊은 유대관계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의 시간 이후에 찾아온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고난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성벽재건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발을 빼거나 뒤로 물러서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벽 재건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쏟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공동체에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기쁨을 맛보게 된 후에 백성들이 행한 일은 예배를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은 44절 말씀과 같이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곳간에 쌓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 결례의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결케 하는 일을 말합니다. 정결케 하는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구별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듯 이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소산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전 제사, 예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족속이죠. 이들이 즉 예배에, 성전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율법이 정해진 대로 백성이 즐거이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47절 말씀에도 잘 드러납니다.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성전 제사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찬양을 맡은 이들을 위해 다 기꺼이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 제사를 맡은 모든 이들이 온전히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즐거이 드렸다, 무엇인가를 드렸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백성들 스스로 제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제사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고 이 예배를 맡아줄 사람들, 레위인 제사장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일에도 참여해야 함을, 때론 고난의 순간도 함께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영화교회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죠. 성전 건축 완공의 순간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우리 모두가 성전 건축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우리는 성전 건축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현장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중심이 목적지가 예배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봉헌식을 위해 행진 무리가 성전을 향해 나아갔듯 성전 제사를 위해 자신의 것을 헌신하였듯 우리도 우리 삶에서 예배를 위한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또한 예배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